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각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감당하는 역할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의 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 역할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과 또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 감당하시기가 그리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한 자식의 도리,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 이 모든 일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모두 다 각 가정에서는 귀한 집 자제들이셨지만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직장에서는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너들은 직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으실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들의 모임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직분과 또 역할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짐이 그리고 책임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장로님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직분과 사명의 무게만큼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연약한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함과 잘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떤 면들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안주하거나 또 퇴보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할 이야기, 우리 장로님이 들으셔야 할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동체 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 즉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씨름하며 돌보는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닙니까? 네? 리더예요? 리더 아니에요? 리더십니다.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리더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훌륭하고 또 모든 자녀들이 그 훌륭하신 어머니의 손에서 영향력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주차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리더십니까? 리더가 아니십니까? 리더십니다. 탁월한 리더십니다.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지라도 토요일에 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주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은혜가 넘쳐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오시는 순간부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또 리더가 아닌 분들은 한 사람도 없으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셔서 이 리더십을 개발해 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분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감독이라는 단어로도 함께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문 17절에 나온 장로의 1차적인 의미는 목회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께서는 마음을 편하게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자들을 직접적으로 또 어떻게 대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것이죠. 또 말씀과 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일하는 소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일꾼들에게도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교회에서 책임져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사역자들이 존경과 그 사례를 받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허락하신 배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목사인 저에게는 한없이 부담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하기도 하면서 때론 죄송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우리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께서 단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젊은 저에게 보내주시는 기도의 후원과 또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제일 좋은 자리는 항상 저에게 내주시고요. 정작 그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땅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에 어떨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식사할 때도 항상 제일 맛있는 부분은 저에게 주십니다. 밥도 2그릇씩 챙겨주시고 남은 것도 모두 다 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한참 젊은 제가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물심양면으로 이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도 부족하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주방에 들렀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원들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는지 인사만 잠깐 드리고 급히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그 길에 제 뒤통수가 굉장히 따가운 거예요. 뭐라고 눈치도 주지 않지만은 괜히 저 혼자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제가 2팔 걷어 붙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 참 좋겠는데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저의 행동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지금 주방에 내려가 봐야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시간에 오히려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그래서 선교회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너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설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성도들의 영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준비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마음의 부담을 떨치고 부족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목회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일에 말씀의 은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참고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도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옛사람을 굴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도 찔러 쪼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나 생각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동과 습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전에 부담으로 다가오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존경과 후원을 받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또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줌과 동시에 그러한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과 기도의 후원을 입은 목회자는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합니다. 그때에 부족했던 목회자의 영성과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의 후원으로 부족했던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이 개발이 되면서 말씀의 능력이 자꾸만 좋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그리하여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함께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만한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이 개발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이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주와 후퇴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깨우셔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개발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선순환을 가져다주는 하늘의 보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잘못을 했을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하는 신중하게 받고 또 혹시라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하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편견이 없이 편벽되이 하지 말고 편애를 갖지 말고 공평하게 의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섭하다라는 단어는요, 함께 나누다, 함께 동반자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디모데가 잘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특별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여러 권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내용만 잘 순종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과 또 목회자를 세울 때에 모든 편견과 편애를 제거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솔히 안수할 일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또 경솔히 안수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온 교회가 두려워할 일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현격하게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일꾼을 세울 때만이 아니고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는 일에도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최근에 한국과 또 미국에 상당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단이 있다면 아마도 신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한 사람들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기성교회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추수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성교회 전체를 타겟으로 삼고 위장으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등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몇 년이고 친절과 봉사로 신뢰를 쌓아서 입지를 탄탄하게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영향력이 힘을 얻을 때쯤에 본색을 드러나게 되고 교회를 둘로 나누어 버리고 자신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 그룹을 신천지에 가입시켜버리는 그러한 전략이 바로 추수꾼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회자 한 사람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키워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힘입어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와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격적인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먼저 포도주를 조금씩 섭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드러난 죄와 은밀한 죄의 무용성을 설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유대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나신인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포도주를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진통, 자신의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제하려고 시도했다가 당시의 물,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을 더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약간의 포도주를 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명백한 권면 앞에서 위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 한하여 약간의 포도주는 섭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당성을 확보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고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로서 해상무역과 육지무역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날마다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결투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놓고 승패를 놓고 도박하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의 신전이 있는 우상의 진원지와도 같은 곳이었죠. 다시 말해서 각종 우상 숭배, 황제 숭배, 돈이 넘쳐나고 성적 방종과 술과 쾌락을 일삼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목양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의 기쁨,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입니까? 워낙에 세속주의적인 영향이 강한 도시였어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성도들도 점점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완전히 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옛사람의 습관들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자꾸만 자신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성도들이 옛사람의 습관대로 돌아가 버리고 아예 신앙에서 떠나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상당한 짐과 또 마음의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디모데 목사님은 그 마음의 병이 점점 발전하여서 몸에 위장병을 얻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원인이 술이라고 생각했던 디모데 목사님은 원래도 나시린의 서약을 기억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더더욱 자신의 위장병을 고치기 위한 효능이 있는 포도주도 한 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 목사님의 형편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던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디모데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이제는 너의 몸의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술만 마셨다 하면 신앙이고 가정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돌아가버리고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디모데 목사님이 심약해서 말을 직접 성도들에게 하지 못하니까 아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따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이래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디모데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집사의 자격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작.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므로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치료의 목적으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한 내용을 듣고서 오늘 말씀 오래간만에 마음에 든다. 집에 가서 한 잔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 마음을 아예 접고 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에 왔더니 처음에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생활에 배려를 해주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더니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술도 마시지 말라고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오늘 예배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룩하다는 뜻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대단히 병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쫓아 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술과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흔히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죠. 하나는 들킨 죄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사람의 기준에서만 옳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창 부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땅을 팔아 헌금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러나 누구의 눈에 신실해 보이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신실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신명기 10장 17절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거룩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드는 예수님처럼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담금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은 목회자와 장로님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영향력과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사실을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 거룩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리더십을 개발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